전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병을 먼저 고쳐주셨죠? 시몬의 장모는 왜 병이 들었을까요? 잘 살고 있는 자기 딸과 잘 살고 있는 사위를 짜증나게 예수님께서 끌고 다니면서 딸은 생과부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하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주님께 자식을 봉헌하든 누구를 봉헌하든 주님께서는 그 빈 자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하느님께 바치셨다면 하느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실까요? 아니면은 굶어 죽게 만들까요?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그 시몬의 장모도 이렇게 고쳐주시는 은총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밤에는 주무셨을까요? 기도하셨을까요? 주무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주무시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찾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거기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딴 데로 가셔야 돼요? 에? 딴 데로 가셔야죠. 당연히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있으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모두가 하느님을 찾으면 뭐 더 이상 거기에는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저를 찾게 되면 저는 갈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온 이유는 뭘 선포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떠나오신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 먹고 그냥 나만 혼자 잘 살면서 편안하게 놀면서 하루를 지내고 싶으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쵸? 표정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나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방학 때에 이제 자기 반 아이들을 가정 방문을 했었어요. 한여름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하면 정말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근데 이제 한여름에 이제 대학생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뭐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신학교 들어갈 생각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까요? 전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결혼해야지 무슨 뭐 신부님이 호라비로 살면서 저 노총각으로 살면서 뭘 행복하겠어요, 그쵸? 행복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지만 그때는 그냥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냥 조금 뭐 적당히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교사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하고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니는 게 내가 사회에서 또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그런 것과 좀 상충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서
성당이 높이 있어가지고 이 고바위를 걸어 올라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같이 갔던 한 교사가 좀 힘들게 걷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터벅터벅 걷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냥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억지로. 근데 그렇게 터벅터벅 걷는 게 더 힘들다. 결정을 하라는 거죠. 예,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투신을 하든지 네가 진짜 행복한 거를 선택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거봐요. 그런 표정 지을 줄 알았어요. 어제 저는 그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어제도 저랑 이제 옛날에 뭐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청년들 같이 봉사하던 이제 복음을 전하던 청년들 뭐 봉사를 엄청 뭐 그거를 위해서 투신하던 청년들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 결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아기를 낳은 친구도 있고 안 낳은 친구도 있고 또 결혼을 못한 친구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막 봉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때는 뭔가 행복해 보였는데 근데 어제 만나니까 결혼도 해서 뭔가 행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돈이 있어서 1년 동안 부부끼리 해외여행을 1년 동안 다녔대요. 너무 부럽죠? 그리고 또 자기는 지금 운동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운동이나 해라. 운동하면 너무 좋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 성당 다녀라, 하느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행 다니는 게 행복해. 그리고 막 맛있는 음식 먹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아니 본인이 행복하면 그걸 뭐하러 올려요? 본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로. 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주 명확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게 더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는 게 더 행복해 보여요? 대답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성당에 이거는 뭐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잘못인 것 같아요. 뭐가 행복한 건지 체험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신부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게 이제 당연히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거기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쁜 여자들은 행복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피곤해요. 행복해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뻐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결혼하는 게 행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하고 인기 있는 게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행복하고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시몬처럼 다 포기하고 결혼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냥 생과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는 그냥 호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다 잘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을까요? 거지가 됐을까요? 다 거지가 됐죠. 그죠?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거든요. 다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다 잘 살았을까요? 제 명까지 잘 살았을까요? 다 순교했을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 행복해 보여요? 근데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이게. 여러분 요즘 하는 영웅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럼 성경은 읽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라도 읽으면 다행인데 성경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면 문제인 거예요. 이 영웅이라는 영화는 제 주인공이 누구를 의 영화예요? 성이 안씨인데 안중근. 이 양반은 손가락 자르면서 3년 내에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하겠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행복한 건데, 근데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근데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저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에? 엄청 많았다고 얘기를만이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을 때 또 읽었던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애벌레들이 2마리가 나오는데 그 애벌레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게. 나 자신을 위해 살든가 예수님을 위해 살든가 2밖에 없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100%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뭐가 행복한 건지를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을 때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내 삶이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엔 태어나서 먹기만 해. 뜯어 먹다가 보니까 이 애벌레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 다른 머리를 밟아가면서 다른 애벌레들의 그 머리를 밟아가면서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머리를 밟았는데 여자예요. 근데 보니까 이뻐. 그러니까 둘이 내려와서 이제 사랑을 하는데 남자는 계속 저 꼭대기 가면 뭐가 있을까? 대통령이 되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든 다시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서 다시 경쟁의 삶으로 올라가고 이 여자 애벌레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저런 경쟁의 삶에 뛰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삶의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고 뭐가 되는 게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게 삶의 의미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냥 지옥 가는 게 삶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돼야 하느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건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구원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여자는 이 나뭇가지에서 이 누에 고치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누에로 실 뽑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시커멓게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중에 뭐로 태어날 수 있다? 나비로 태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징그러운 애벌레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비가 돼요? 말도 안 돼요. 네가 네 자신을 지금 죽일 수 있으면 네 안에 있는 나비가 새로 태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무슨 근데 이렇게 뽑으니까 실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럼 나도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 누에 고치나 한번 대볼까? 고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빛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보니까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로 이렇게 날아보니까 날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벌레였는데.
그러니까 날아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집착하던 그 나뭇이파리, 뭐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많이 먹고 인스타에 올리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랑 내 삶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꽃에 꿀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너무나 날아가면서 이렇게 이 세상 세속 욕심 마귀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데도 이 꽃을에서 꿀을 빨아먹는데도 내가 이 꽃들을 수정시켜주는 어마어마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나랑 같이 사랑을 했던 아직도 지가 애벌레인 줄 알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봤더니 그냥 그래도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되면 뭐가 있어요? 감옥 가잖아요. 그죠? 또 아무것도 이게 근데 이제 이 나비가 팔락팔락 하면서 막 하는데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하느님이 된다면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면? 예. 여러분 하느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정이에요. 딱 무슨 데가 하느님이요? 뭐 이런 거죠. 예. 하느님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탄의 의미고 성체를 영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밀가루가 하느님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 큰 성체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으로 살면 더 이상 돈에 대한 집착이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거나 말거나 이 세상을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비라면 정말 애벌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이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네 발로 아기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사람 보면은 어때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깨닫게 해서 다시 두 발로 걷게 하고 싶어요? 다시 두 발로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오직 그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직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고 하느님의 자녀로 그런 나비로 날아다니는 그런 행복, 꿀을 먹는 행복, 그러면서도 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맨날 하는 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억지로 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행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 오늘 하루 눈 떠가지고 다 애벌레인 줄 알고 걸어다니고 그냥 그 이파리 하나에 목숨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먹으면 배가 이렇게 아파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됐다고 믿고 정말 행복하게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네 발로 걸어다니고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인 거를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그럼 오늘 일어나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회개시킬 수 있을까? 묵주기도 그 인간들 위해서 하고 또 가끔 가다가 좋은 일도 해주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처럼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 뭐 먹고 누굴 만날까? 오늘 뭐 하고 살까? 이게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생각밖에 그렇게 들지 않는다면 아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오늘 예수님의 모습, 오늘 가야 될 때가 명확해요. 그래? 그 사람들 다 믿었어? 그럼 난 다른 동네로 가야지.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이게 하느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돼서 그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 행복을 정말 오늘도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실제로는 훨씬 행복하다는 거 믿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음을 믿고 나의 삶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